신앙생활하는 바 참 어렵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여러분 참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세상 사람들 만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각 그 처소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아주 못한 이런 이슈가 있는 여러 비난의 말을 많이 듣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이 헌혈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줄은 이때에 교단적으로 헌혈하자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헌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좋은 일 하는 것들은 방송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은 막 나와가지고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그래서 교회 안 다닌 사람은 교회 지금 이런 시기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특별히 기적적인 상황이 아니면 어렵고, 다니던 사람들도 다 이게 교회란 말이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참 목사인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송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 땅에 저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해도 한 거의 10만 명이 있어요. 이 1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목사, 나머지 99,999명은 다 똑같이 잘못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땅에 5만 교회가 있어요. 이 5만 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잘못하면 나머지 49,999개의 교회도 다 똑같이 한 교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싸잡아서 교회 이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5만 교회 중에 참 건강한 교회가 많고 좋은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 자식들도 둘, 셋 중에 그 중에 한 놈이 꼭 못된 짓거리 하고 말 안 듣는 자식들 있잖아요. 부모라고 자식이 내 마음에 다 시킨 대로 합니까? 안 하지. 이 교회도 많다 보니까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단시하고 일반 우리 교회들하고는 좀 다른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다 교회라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이 4만 개 이상 되는 교회도 좋은 교회임에도 그 몇만 명 되는 이 예배당에 2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도로 방역을 잘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안 하는 그 몇몇 이 교회나 그 단체들 때문에 교회들이 다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고 참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안산의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은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목사도 아니에요. 이미 거기는 교단에서 그 목사로 면직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미 교단에서 제명이 당해져 있는 이런 것도 교회라 이름을 붙이니까 방송에서는 교회 그리고 목사라고 하니까 나머지 모든 교회도 다 거기에 싸잡아가지고 욕을 먹고 목사들도 다 도둑놈이고 이상한 성추행범이고 폭행자고 참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 교회 집사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어먹는 욕, 비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 말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요 목숨 걸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와서 그분들이 복음도 전하고 나라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또 육체의 이 질병도 치료해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또 미국이나 또 자기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쌀도 나눠주고 밀가루도 나눠주고 학용품도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오늘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믿습니다. 나라가 일제에 이 압제 속에 있을 때에 독립운동했던 또 독립선언을 했던 33명 중에 반 정도가 되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1%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독립선언을 했던 이 33인 중에 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의식이 변화됩니다. 자각하게 되어져요.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역할을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참하게 세상의 비난도 좀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대에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30대에는 30대의 또 아름다움이 있어요. 50대에는 5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80이면 80대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꽃이 20대다 30대다 이야기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100년이라고 할 때에 10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90대는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100세까지의 그 인생 가운데에 어느 한 대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한 그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시간을요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후회만 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만 산다라고 한다면 절대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또 주어진 그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어야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이 고통과 또 실패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훈련하시고 또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알지 않았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가 늙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11명의 아들 중에 아직 그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특별하게 옷부터 좀 다르게 요셉을 입히고 또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편애하다 보니까 못마땅했어요. 어머니가 그렇지 않아도 4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 어머니 내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또 완력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니까 형들이 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왔다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하고 형제들한테 하는 거예요. 형, 아버지, 내가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이 나머지 형들의 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다가 절을 앞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 놈이 아니 꿈을 꿨다라고 말하는 것이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해. 그리고 나중에 또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는데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해와 달 11별이 이 자기한테 자기 절을 하고 있다고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도 미운 놈, 그 꿈 이야기라니까 더 미웠어요. 그러는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좀 찾아가라고 심부름을 보내요.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온 이 요셉을 이 10명의 형들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작당을 합니다. 저놈만 없으면 이 우리가 좀 편하고 아버지 사랑을 좀 우리가 나눠 가질 텐데 저놈이 살아있으니까 안 되겠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맏아들인 누벤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여서 쓰겠냐.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은 그 당시 애굽의 이 종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보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의 이 행태를 보니까 성실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점점 그 집안의 일을 다 맡기다가 나중에는요 다 맡기면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했어요. 근데 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자기 부인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건듭니다. 나하고 하룻밤만 지내자고 그렇게 액을 먹거라고 요셉을 건드려요. 근데 요셉이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당신인데 어떻게 내가 내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당신과 놀아날 수가 있겠냐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잡아당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얼마나 멋지고 이 핸섬했는지 끝까지 달라들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이야기하죠. 결국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와서 열심히 그 집안일 다 하고 보디발 역할을 다 해준 주인의 이 손발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그 부인이 자기를 유혹했어도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켰는데 그것을 몰라주고 보디발은 부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맙니다. 감옥에 들어있는 동안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어요. 애굽에 떠나올 때도 애굽 아버지 어머니 제대로 인사 한번 못하고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약 10 몇 년을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보냈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내가 건들지도 않는 저 주인의 이 부인이 오히려 나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옥살이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억울하고 아주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내가 뭔 잘못했단 말인가? 나는 열심히 그동안 주인을 위해서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마 이런 마음 안 들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항상 신세한탄하고 그 주인 보디발의 이 부인을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거기서도 하여튼 이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감옥 생활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면은 나머지 다 알 수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사회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은요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최고잖아요.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고. 그러니까 나가서도요, 다른 일도 잘해요.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무엇이든지 어떤 것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도 잘하게 된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선의 삶을 성실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게을렀으면 주인의 마음에 들었겠어요? 감옥살이 할 때도 다투기만 하고 게을렀다면 말에 들었겠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요셉을 주인이 알아줬고 또 간수장이 알아줬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속이 상하고 힘들지만, 그런데 이 마음을 억누르고 주어지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때가 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람이 알아줍니다. 보디발이 알아줬고 간수장이 알아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상사가 알아줘요. 주인이 알아줘요.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감옥 생활한 이런 상황 속에 뜻하지 않게 그 애굽의 궁궐에서 대단한 권력자들 두 사람이 와요. 여기는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라고 나왔어요. 이 고대 시대에 왕의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주는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음독을 이렇게 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음식 또 이 술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꿈을 도대체 해석할 길이 없었는데 요셉이 거기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감옥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오는 이것이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한 사람은 결국 그 꿈대로 이제 3일 뒤에 그는 처형이 당하고 또 한 사람 술 맡은 간원장은 그 꿈의 해석대로 3일 뒤에 풀려나서 복직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너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 확실합니다. 이들이 왕의 측근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두 간원장 중에 한 사람이 나가게 되어질,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게 되어질 때에 만약 당신이 복직돼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간다면 내 억울한 것을 좀 이야기해서 나 좀 이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나가면 너 꼭 내보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가지고 내 사정을 바로하게 안 해가지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원래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술 맡은 간원장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도저히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나중에 그 억울한 것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요셉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나의 이 억울함과 고생 끝났구나. 이제 이 사람이 나가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나를 이 감옥에서 떼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이제는 기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연락이 안 와요.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나를 빼줄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이 술 맡던 간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이 요셉이 감옥 생활을 했는데 성경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2년 동안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2년 동안 감옥살이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세상에 그 사람 이렇게 거짓말하기도 한단 말인가. 나갈 때는 분명히 나를 빼준다 하더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아마 한두 달은 속상했을 거예요. 서너 달 지나면서 아마 포기했을란가 몰라요. 그리고 2년 동안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한 것들을 며칠 내로 이렇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지? 나의 억울함과 이 어려움,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단 말인가? 이제는 좀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내주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강간무소식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당장 여기서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지금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아니었어요.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이 오늘 이 4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점술과 이 학자들을 다 데려다가 바로 왕이 그 꿈을 좀 해석하라고 했는데 누구도 이 꿈을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41장 8절에 보면 이 바로 왕이 번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민했다. 그 마음이 번민하여 이 번민했다라고 하는 그 언어의 깊은 뜻을 보면은 그 꿈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꿈만 생각하면은 밥맛이 없고 아주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술 맡은 간원장이 그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그때 팍 생각난 거예요. 그동안 감옥에 나오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꿈, 그래. 그때 그 감옥에 있었던 이 젊은 요셉.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왕궁으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이제 사람이 왔어요. 궁에서 당신을 부른다. 요셉이 막 이렇게 치장하고 잘 꾸미고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2년이 지난 이 지금에 와서 요셉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그 감옥에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라고 믿습니다. 왕이 너무 요셉을 불러다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요셉이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 꿈을 해석해 버려요. 여러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셉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애굽에 점술가들이 없었을까요? 해몽가가 없었을까요? 요셉은 제대로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애굽에 와서 종살이밖에 안 했는데 언제 교육 받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왕의 꿈을 다 속 시원하게 해석해 줘 버려요. 얼마나 이 꿈을 잘 해석해 버렸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왕이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던 그 제국의 국무총리로 세워버려요. 애굽의 왕이 눈이 멀어가지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을까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힉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 애굽의 주류였던 그 사람들이 이 왕이 됐던 것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 그 왕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애굽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먼 데서 온 사람이에요. 잡혀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놓여 있었어요. 한 나라에 왕이 되어지고, 왕도요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당시의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왕이 눈이 멀어가지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겠어요? 말 몇 마디 하고 꿈 해석하는 그걸 딱 보니까, 그리고 요셉의 뒷조사를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장관이 되어져도 그 청문회 하기 전에 그 사람 다 뒷조사 하잖아요. 그렇게 조사를 해도 못 발견되어지는 것이 청문회 할 때 딱 드러나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셉의 그 15년의 지난 날의 삶을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울만 하니까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 어려움이 끝나질 않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 코로나도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좀 끝나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끝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신이 나오면 금방 이 세상이 그냥 코로나가 다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할 줄 알았는데, 백신은 작년에 연말에 만들어졌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들어와도 뭐 찌끔찌끔 5만 명, 6만 명, 그리고 우리 5천만 명이 다 맞으려면은 뭐 여름 지나야 되고 올 가을 11월 달이 되어져야 집단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때서야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통령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좀 또 상황이 어떻게 될런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좀 경제적으로도 좀 풀려나고 이제는 좀 여러 환경들이 열어져야 되는데 안 열어져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못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도 뭐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이것이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거기 바탕화면에 올라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보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붙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고 내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정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체를 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내 지난날의 삶은 내 기억 속에, 내 추억 속에 알 수 있지만 내 다음의 인생은 2년 뒤에, 10년 뒤에 다음의 인생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생길지 누가 알았겠어요? 2020년이 시작되면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릴 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체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숲 안에 있을 때는 내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풀만 보여요. 근데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강도 보이고 멀리 보이는 바다도 보이고 여러 것들이 다 보여요. 밑에서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보이지만 산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넓은 것이 많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요롭고 값지고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요셉의 인생이 결국 총리가 되어지고 결국 애굽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 어려운 가뭄 속에서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나중에 한 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총리로 세우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과 자기 모든 형제들을 7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잘 먹고 살게 하고 나중에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요 거기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살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 엄청난 계획이 요셉에게 있는데 요셉이 그걸 다 알았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이 집에 와서 종살이 할 때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시간만 생각하면 너무 속이 터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세에 한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주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이루셔버려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곧장 가가지고 왕에게 요셉을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요셉은 아마 그걸 원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요셉은 당장에 풀려나서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몇 수를 보니까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술 맡던 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보디발은 경호실장이었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경호실장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요셉을 건져내고 그 요셉을 감옥 속에 집어넣은 경호실장을 오히려 또 벌하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요셉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이 아니었을 거예요. 설사 만약에 거기서 왕이 요셉을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라 해서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요셉은 어디를 갔겠어요? 가고 싶은 아마 고향 집에 갔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갔을 거예요. 자, 아버지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오니까 너무 기쁘긴 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한 그 10명의 형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요셉을 봤을 때 요셉과 친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요셉과 얼굴을 맞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니까 이때 지금 요셉을 풀어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2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요셉은 감옥에 더 있어야만 했어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요셉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요셉의 나이가 몇이었느냐? 딱 30세였어요. 고대 사이에 고관, 이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던 나이가 바로 30이었어요. 30.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업고 오셨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살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 젖을 먹을 때가 있고요. 엄마 손잡고 학교 들어갈 때가 있고, 나중에 내가 커서 군대 갈 때, 시집 갈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때에 맞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셉이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다 잘되게 주셨고, 또 종이 되지 않게 하셨고, 또 죄수가 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통케 하셨다는 말은 요셉이 종이 되어졌을 때에도, 종살이 할 때에도 그가 종살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감옥생활 할 때에도 그 감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2년 뒤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 응답하시고 길을 여실 때가 오늘이 아니고 내년이 될 수가 있고 그 대후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에 어떤 일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또 중간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참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왜 필요한 거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보다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요셉을 다 준비해 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총리로 세우시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